얼마 전 신문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취업과 인적 교류에 대한 스트레스가 취약한 성격이나 마음의 상처들과 결합되면서 청년층의 자해나 우울증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OECD 이 코로나19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 불안증, 우울증이 한국의 경우 36.8%로 코로나 직전보다 2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고의적 자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자해 진료 건수는 1076건으로 2019년 상반기 729건 대비 39.9%가 증가됐고, 특히 1년 사이에 20대는 80.5%, 30대는 87.2%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그런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증가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월등히 훨씬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의 상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 말고도 우리 각자에게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멍들거나 찢겨지거나 이것저것으로 또한 상처되는 말들로 인한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뉴스렘을 했을 때 그때 참석했던 고1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디스커션만 시작하면은 화장실을 간다고 해놓고 거의 찬양이 다시 시작할 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선생님이 다가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함께 하자 하자 이렇게 해도 밀어내기만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그 친구가 사실 좀 야속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의 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디스커션 때는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인가 그 친구를 찾아봤는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화가 나면 꼭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를 왜 낳았을까? 락스 먹고 그냥 너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말이 자신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건 자신이 태어나면 안 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것,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하셨음에 그냥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그냥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지 않는 것,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처를 치유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보면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강하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처 치유 세미나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 이런 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어떤 지식이나 세상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상처를 싸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거나, 게임이나 성중독, 더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나의 상처가 치료되었구나, 나의 상처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크게 4가지로 보면은 거절감, 굶주린 마음, 열등감, 죄책감, 이렇게 거절감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절감은
말 그대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당하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은 기억이 해결되지 못해서 내 내면에 남아있는 것을 거절감이라고 말합니다. 거절감의 상처는 주로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데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눴던 여고생처럼 엄마의 그 말로 그 거절감의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거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자 의견들이 있을 때, 의견을 냈을 때, 야, 그 의견은 네 의견보다 이 의견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의견이 거절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받는 것에 그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할 느낌이 생긴다. 그러면 먼저 거절합니다. 그냥 먼저 거절해놓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부담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심한 사람은 새로운 옷도 못 입어요.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아, 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 아, 이 옷을 입었는데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몸이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옷 입는 것까지도 남이 뭐라 할까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절감의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굶주린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마음이란 말 그대로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로 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갈급, 그 갈증, 그리고 목말라 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중에 아, 나는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다 라고 느끼는 경우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집의 막내, 아들이 귀한 집에서 자란 딸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를 더 예뻐하는 부모님 사이에 자란 사람들이 흔히 이 굶주린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떨어져 있거나 함께 있지 못해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굶주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연구해내서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럴 거야. 그래서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아예 공부를 완전히 놔버리던가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처럼 무엇을 잘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고쳐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나 다른 것들로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대리 만족할 그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 등을 계속 원합니다. 아니면 술이나 쾌락을 쫓아가면서 헛된 것들에 중독되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남보다 훨씬 사랑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집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하는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힘들어 했으면서도 친구들을 사귈 때 마음이 드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하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두거나 모른 척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집착과 소유를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서 그 문제까지도 그 상대방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등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좋지 않게 인식되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은 주변 사람들의 언어로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 멍청한 놈,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그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되겠니?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부모님의 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환경, 신체적 조건 때문에 생깁니다. 환경이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어렵거나 힘든 것, 아버지의 사업에 갑자기 실패, 자신의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해봤자 안 돼,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키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키가 너무 크거나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우리 내면에 그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열등감의 문제로 사람을 또한 차별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판이 심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며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누가 시키거나 하면 짜증내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막 시작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어차피 나는 할 수 없어, 어차피 나는 이걸 잘하지 못할 건데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고 그냥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죄책감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나 지었던 죄의 경험이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내면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래, 내가 아들로만 태어났어도, 내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 말과 경험들이 우리 내면에 나 때문이라는 그런 상처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나랑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학교의 일이나 뭐 가정의 일이나 친구 간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나 때문이나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의 증상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크게 해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실수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고 변명하고 핑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행을 묵상합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불행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이 닥치면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은 게 뭘 늘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일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로 이 상처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받게 되는 상처들의 대표들입니다.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며 나도 알 수 없는 짜증, 신경질, 분노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은 내가 상처를 잊은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기억이 없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처들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가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별것도 아닌 일에 정말 열을 받기도 하고 마음껏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등 꼭 그 상처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죄를 지은 일에 정말 이러한 상처 가운데 고통하고 고민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처 치유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생각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내어놓고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시인하면 나의 모든 상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나의 상처는 온전히 치료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새 살이 돋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상처를 꼭 공격합니다. 쟤는 이런 소리를 하면 싫어하지, 얘는 이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어, 네가 싫어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넌 안 돼,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그 피가 사단의 모든 권세까지도 완전히 굴복시키며 박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가능성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으로 바뀌셨고 정말로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피를 의지하면 너는 죄에서 용서받고 상처에서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봤을 때도 내 환경은, 내 상황은 정말로 어지럽고 힘들고 안 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의지하는 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태어났던, 너가 어떤 모습이건 지금 어떤 환경이건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 공부를 잘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그 피로 나는 용서받고 상처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내 환경은 왜 이래요? 세상적 기준을 볼 때 내 환경은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내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각자를, 우리를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건, 환경이 어떻게 말하건, 내가 가진 것이 어떻건 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요, 핏값으로 주고 산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려고, 없애주시려고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혼자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치료받고 해결받습니다. 내려놓으면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 입에서 날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의지하고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죄된 나, 상처로 가득한 나, 정말 저주로 가득 찼던 나는 죽고 정말 새로워지는 예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상처 치유만이 아닌 예수 피의 생명으로 내 영 혼육이 예수의 피가 차고도 넘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